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 것인가. 그 목표는요, 예수님 닮는 것이 돼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니까요, 목사도 존경받다가 존경을 못 받고,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기쁨의 대상이었다가 실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보면서 존경심이 우러나고, 저분을 닮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소유한 재산 때문에, 학력 때문에, 외모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죠. 내 후손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 분량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갈수록 닮아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을 뺏기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잠깐만 정신 못 차리면 딴 길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 때마다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깨닫고, 빨리 방향을 바꾸고 궤도를 수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깨달아져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은혜,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괴로워만 알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빨라지고 분명해지고 정확해질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연단을 사모하자고 했는데요, 오늘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데,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죠. 대부분은 이 마음을 갖고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 복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요, 이 예수님이 하신 거, 이것이 사모가 되고 이것이 실천이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감동하고 붙들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결정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실 때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동등한 것을 비우신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순종해라.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해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라. 이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크게 하고 저것도 잘해가지고 무언가 이 땅에서 나타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열심히 제자 삼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 영향을 미쳐서 무언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죽기까지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두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저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기 전에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려면 그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는 거였습니다. 이거부터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은 거 있어요. 거기에는 내 욕심도 있고 야망이 있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은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내게 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들, 이것들을 내려놓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도 아직도 제 안에 그게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로서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력해. 너무 간절해.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게 있을 겁니다. 학생으로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으로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이 먹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과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강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힘쓰다가 끝납니다.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은 대단히 괴롭고 지치고 곰핍해서 주님 앞에 가겠죠.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육체는 정반대를 원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거스리고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내 영혼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기 원하는데 내 육체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서로 겸손하면 되는데 나도 교만하고 너도 교만해.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너도 네 생각이 있어. 이게 부딪히는 거죠. 둘 다 자기 뜻과 자기 감정을 내려놓으면 금방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고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 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은 계속 누군가와 갈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누군가와 계속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나를 비웠을 때 뭐가 되느냐?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관점, 기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는 걸 잘해야 돼요. 비우는 거 잘해야 됩니다. 비우는 거 잘해야 돼요. 이걸 했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서 그 뜻에 나를 순종하는 거, 그때 이루어집니다.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뜻이 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하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삶이 왜 괴롭냐?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살아서 있어서 그래요. 힘 빠지는 게 은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힘 빠지는 게 은혜, 내가 죽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영혼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오는 내 영혼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에 힘이 없잖아요. 영혼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내게 와가지고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힘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 똑같이 내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을까? 아니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이 두려워해. 영혼의 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많이 받고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 잠깐으로 끝나고 두려움도 잠깐으로 끝나고 염려도 잠깐으로 끝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기서 탈출해서 벗어나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인류대학을 나와서 부모 잘 만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힘이 있으면 공부 좀 못해도 기죽지 않아요. 영혼의 힘이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이 없습니다.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 생각을 가져요. 몸이 기운이 없고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충만해 보세요.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다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내 영혼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 힘없는 내 영혼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근심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충만케 될 때 어둠은 떠나가고요, 도리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쳐요.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얼굴이 환해져서 빛을 비춥니다. 도리어 나보다 더 힘있고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무엇인가를 부어주셨을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날까지 주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은요, 내가 자꾸 비울수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내려놓고 비울수록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항상 받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항상 충만해,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대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원래 그랬대요. 예수 믿을 때부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부자 되려는 마음도 없어요.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타내려는 마음과 생각이 아예 없어. 누구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맨날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텅 비었잖아요. 텅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어느 누구보다 더 가득 차고 충만한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요, 주님 가을에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4년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번개치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라. 아니 제가 뭐 별로 욕심 부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제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욕심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욕심 버려라. 그러더니요, 며칠 전에는 죽기까지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버리는 거, 비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우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땅에 계실 때에도 계속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기 자랑하셨습니까? 자기 홍보하라고 제자들 보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조용해라, 조용해라 말씀하셨죠.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거 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버지가 보여주시면 그거 그대로 한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 일하시는 동안에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계속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셨어요. 극한 죄인만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데 거기까지도 순종하고 가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의 형태에게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순종하다가 죽어라. 네가 앞으로 몇 년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순종하는 거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우셨고, 두 번째 자기를 낮추셨고, 세 번째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려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빛을 계속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려면 다른 거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부터, 오래된 성도님부터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교회가 힘이 있고 성도들이 힘이 있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를 비우는 거, 나를 낮추는 거, 이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보시고 자꾸 비우는 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뻔히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 강력한 욕심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춘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내가 낮아지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알면서도, 보고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말씀보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가족 간에도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만 하면 톤이 올라가고 정죄하고 가슴을 칼로 찌르듯이 하는 말이 나와서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한번 보고서 무시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못한다고 무시하고,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너 그 집 애들하고 놀지 말아라. 그런 애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나도 모르게 항상 하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죠. 자식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근데 망하는지 모르고 그게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무시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죽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붙들어서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말 절대 일평생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는 왜 그 길을 사모하지 않는가?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때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낮추고 순종하셨을 때 그 비움과 낮춤과 순종의 결과는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낮추고 계속 낮추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는 무시받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바보 아니야? 비웃음 당할 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높은 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기쁜 거 포기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포기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땅에서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나라는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이 세 가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웠느냐,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느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주시는 사람, 내가 나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다 유명해지기 원하잖아요. 누구보다 다 잘 살기 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무언가 나타내주고 뛰어나게 일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높이 뛰어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 잘했을 때.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낮추려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비우는 거 잘하고 내려놓는 거 잘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그래서 잘 하셔서 순종이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든지 내 자식을 높여주시든지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보다 더 나를 뛰어나게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조급하게 바쁘게 허겁지겁 혼란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깊이 예수님 앞에 머물고 묻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여서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청소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뭐가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없애면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해집니다. 내 욕심과 생각과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평안하게 원하시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마음도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날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살고 일하게 되니까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씩 하나씩 일이 돼가는 겁니다. 형통한 것이 되려면, 형통한 앞날이 되려면 지금 얽히고 섞인 것들부터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풀어지려면 다른 거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정리가 잘 되고 잔잔한 평안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순종하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평안한 삶,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삶, 괴로운 만남이 아니라 화목한 만남과 관계 가운데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